우리 힘찬양대의 찬양이 항상 좋지만 오늘은 막 감동이 북받쳐 올라서 눈물을 흘릴 만큼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양대에게 뜨거운 박수로 음악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찬양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제 감정을 확 사로잡아 놓으면 제가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미웠어.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이 부족한 종에 작은 소망이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베들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이렇다니까 하지 말라니까 그냥. 우리 베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이 종의 작은 소망으로 삼고 오늘도 이 강단에 섭니다. 부디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이 보장하신 모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국의 꽃을 사랑하는 핑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그냥 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꽃을 정말 귀신처럼 예쁘게 잘 키우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에 나이가 많이 든 임금이 새로운 후계자를 뽑아야 되는데, 이 임금이 생각하기를 꽃을 참 잘 가꾸고 예쁘게 정성을 다해서 기를 수 있는 사람은 백성도 사랑하고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나라에서 꽃을 잘 키우는 젊은이에게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동네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꽃씨를 하나씩 나눠줄 테니까 모두 그 꽃씨를 받으러 궁궐로 오라고 방을 붙였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는 그 도시의 소년들은 모두 예쁜 옷을 잘 차려입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은 그 소년들에게 작은 꽃씨 하나들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1년 후에 이 꽃을 정성껏 키워서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을 너희에게 주겠다. 임금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기를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소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1년 내내 꽃씨를 잘 가꾸었습니다. 핑도 늘 항상 그랬던 것처럼 모든 정성을 다해서 거름진 흙을 화분에 담고 물을 주고 따뜻한 햇볕 아래 그 화분을 그때그때 잘 갖다 놓으면서 꽃을 키우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핑의 화분에서는 싹조차 돋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속이 상했는데 그렇게 애를 쓰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꽃을 피우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보니까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드디어 임금과 약속했던 날이 돌아옵니다. 핑은 전날 밤 왕궁에 가지 않겠다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친구들의 집에 가봤어요. 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데 제 화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습으로 임금께 갔다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염려가 되고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저는 왕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핑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핑? 너는 정성을 다했잖니. 비록 꽃은 피우지 못했지만 너의 정성을 인자하신 왕은 충분히 이해해 줄 거야. 그러니 용기를 내서 화분을 안고 궁궐로 들어가렴. 많은 소년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화분에는 화려하고 예쁘고 특이한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핑을 놀려댑니다. 야 핑, 너 자신 있다 그랬잖아. 꽃 키우는 건 자신 있다며. 근데 이게 뭐니? 너 이제 큰일 났다. 임금님이 가만 안 둘걸? 그때 임금님이 소년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핀 화분들을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핑에 아무것도 없는 화분에 눈이 간 임금님은 엄숙한 모습으로
핑을 불렀습니다. 왜 네 화분에는 꽃이 없느냐? 잎사귀 하나도 피지 않았지 않느냐? 그때 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곡하며 말합니다. 임금님 죄송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정말 정성을 다해서 꽃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피워보려고 애를 썼지만 제 화분에는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이 화분이 내 모든 정성의 상징인 것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한없이 핑은 죄송함에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따뜻한 손길이 어깨에 느껴집니다. 인자하신 임금님의 손이었습니다. 핑을 일으키면서 거기 있는 소년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소년들아, 너희들은 모두 나를 속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준 씨앗은 삶은 씨앗이었다. 오늘 핑의 화분이야말로 정직하고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핀 진짜 화분이다. 내가 핑에게 약속한 대로 선물을 주리라. 앞으로 이 나라는 핑과 같은 사람이 다스려야 할 것이다. 핑을 나를 이어 다음 왕으로 임명하노라. 오래된 중국의 이야기, 여러 나라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이 2개의 목화씨를 가지고 그 신하들을 뽑을 때 하나는 삶아서 하나는 그냥 살아있는 목화씨를 나누어 줘서 신하들을 뽑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대부분 문화권, 대부분의 나라에 있을 법한 이 이야기는 저에게 참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을 화분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가고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이런 고민을 갖고 있을 겁니다.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지? 왜 나는 변하지 않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고민할 겁니다. 왜 내 인격은 변하지 않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많이 예배를 참석하고 그렇게 힘들게 먼 거리에서 달려와서 꼭 주일 예배 참석하고 또 성경금도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도 주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핑처럼 빈 화분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파하는 마음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통해서 복되다 인정받은 사람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적극적인 특징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메마른 계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싱싱함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습니까? 존재의 가치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자신만만할 것입니다. 만약 나무에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면 말이죠. 마르지 않는 잎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나무들과 비교가 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시냇가에 뿌리를 박지 않은 나무들은 다 시들어가는데 내 잎사귀는 푸르릅니다. 사람들이 쉬러 왔다가 내 그늘 아래로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그 나무를 좋아합니다. 살아가는 의미를 만끽하는 시간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경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쓰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말씀이, 이 축복이 우리의 기대요 소망이지만 정작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시인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의 또 다른 소극적인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악인은 wicked one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지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동참하지 않는 사고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늘상 생각하고 모든 걸 생각한다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기서 죄인은 말 그대로 sinner입니다. 아는데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인간으로 사면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같은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오만하다는 말은 NIV에서,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M-O-C-K-E-R, 마커. 회방자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쟁이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을 고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고니까요.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격이 변화되는 거죠.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겁니다. 매력적인 인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정작 또 문제는 그렇게 보장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우리의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빈 화분을 들고 눈물을 흘렸던 핑의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된 신앙은 그 무엇으로도 대치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 꾸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떤 신앙적인 행위나 교회에서 누리는 어떤 신앙적 만족감들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축복되게 하는 삶을 대신해서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봉사를 좀 더 많이 하면, 혹은 성경 공부에 좀 많이 참석하면, 혹은 예배에 늦지 않고 가면, 아니면 교회에 있는 어떤 봉사단체나 어떤 기관에 속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 믿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겠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핑의 빈 화분에 정직함 가지고 하나님, 내 믿음이 정말 잘하지 않았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진 직분이나 그동안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 축복의 열매, 그런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을 통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자,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또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걸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2절을 빼놓고 1절과 3절의 기대만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인데, 그리고 그렇게 사실 어렵지도 않은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시시때때로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는 것을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복의 복은 다 받고 우리의 삶의 변화는 다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물을 주고 정성을 쏟아도 꽃이 피지 않는 화분처럼 공허한 겁니다. 그러한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교회가 싫어지죠. 여러분, 신앙도요, 맛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그 맛을 사람들과의 교제, 또 교회 안에서 누리는 어떤 즐거움으로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맛이 있어야죠. 친구도 있어야 하고, 또 교회에 나가서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하지만 정작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버텨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지치지 않는 신앙,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푸르르고 열매 맺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는, 꺾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유지하면서 기쁨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앙생활 그 자체의 맛입니다. 다른 어떤 걸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고 우리를 교회 생활에 흥미있게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뵈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기쁨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주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십시다.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시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의 증거에만 눈을 돌리지 마시고 복된 사람이 되는 방법을 먼저 공부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씨를 심어서 정성을 다해도 그 씨가 살아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쌀물 심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에만 눈을 돌립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 말씀에 이런 복이 있었는데 저런 복이 있었는데 그걸 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런 복들이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십니까? 사실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름 즐거워하는 사람,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요, 노름꾼이 돼요. 패가 망신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꾼이 됩니다.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변하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교회에 그 노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가족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만나뵀거든요. 다 알아요. 목사님, 나 이제 안 할래요. 부인들 붙들고 나 진짜 안 할 테니까 나 좀 다시 사랑해줘. 나 절대로. 근데 그건 못 끊어요. 그거 할 때는 막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게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데 정말 사람이 달라지면 좋아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는 줄 압니까? 아니,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은 다 받으려고 해요. 이게 언어도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어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데요, 주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자기 몸으로 자기 혼자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또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매일매일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욕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법,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 고통들을 이겨내고 고난들을 이겨내고 당당히 설 수 있는 방법이 적어도 이 시인의 고백에 의하면 주의 말씀,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모든 어려움들이 다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해요. 처음부터는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끊고 살아요. 물론 라디오라든지 이런 데서 가끔 듣는 분들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만, 주일날 이렇게 설교 듣고 그나마 주일날 한 번 나오시는 분들 주일날 딱 설교 듣고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요. 여러분, 그건 빈 화분과 똑같습니다. 뭐가 하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맛있는 돈가스가 있습니다. 소스만 빨아먹고 고기 덩어리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소스가 맛있으니까.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좋죠. 좋은 말 제가 골라서 하죠. 그런데 그런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참 좋다, 이거 내가 들어야, 그리고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뼈와 살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친구들과 술 한잔은 해도, 가족들과 함께 고스톱은 쳐도 말씀 볼 시간은 별로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마음속에 한쪽에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신앙을, 이건 누가 박태남 목사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봐야 돼요. 단순하게 물을게요.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왜요?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구원해 준 것만 해도 큰 복인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만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사님 무슨 말이면 나 헌금 잘하는데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기 위해서는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네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 것, 내가 지금 좋아서 자주 하는 것들이 결국 내 삶을 결정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복이 내 삶이 될 것이고 그게 내 미래가 될 것이고, 세상 것과 어울리고 세상 것 즐거워하고 그거 포기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모든 맛을 누리면, 여러분 사실 즐거워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하는 게 문제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끝은 다 알고 있어요. 향락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대잖아요. 그 결과가 뻔하다는 거예요. 그 미래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묵상. 이게 축복의 열쇠입니다. 묵상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하세요? 묵상을 하면 처음 생각나는 게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뭔가에 집중하는 걸 생각하시나요? 다른 종교에서도 묵상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묵상보다 어떤 말을 많이 쓰면 명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 명상은 묵상이 아닙니다. 쉽게 표현해드리면 명상은 내 안에 있는 걸 비우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긴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욕심들 비우는 걸 명상이죠. 그건. 묵상은요, 채우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다른 데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묵상을 어떤 명상 형식의 묵상을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내 마음에 있는 걸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묵상은 기억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의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은 우리 안에, 우리 머리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묵상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 암기, 말씀 암송과 묵상은 다른 겁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묵상은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묵상을 위한 전 단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형 묵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걸 잘못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 발견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건 공부예요. 공부는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죠? 지식으로. 그런데 묵상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러니까 묵상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공부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묵상은 그 묵상 자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묵상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작용을 해서 우리를 순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옳고 그름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묵상은 공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성경 공부 열심히 한 분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묵상도 하지. 근데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묵상입니다.
그 묵상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묵상은요, 되새김질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되새김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짐승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내는 소리. 그르렁대다. 으르렁대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가 되새김질하는 영상 하나를 봤어요. 영상의 질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소가 얼마나 식욕이 좋은지요. 계속 하루 종일 우물거려요. 그죠? 근데 특별히 여물을 먹을 때 그 뜨겁게 솥에서 막 삶은 여물을 갖다 부어주는데요. 농부가. 그러면 그 소주인이 갖다 부어주면 소가 그걸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중간에 한 번씩 이 소리는 경기도 이천의 누런 환우가 여물을 먹을 때 내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 있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공부한 말씀,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계속 우리의 입으로 읊조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들려진 말씀, 담겨진 말씀을 계속 입으로 작은 소리를 내듯이 계속 반복해서 외워대면서 나의 것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냥 단순히 기억하거나 그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여러분,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뇌까리면서 읊조리면서 내 안에 우물대면서 살아가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간증 하나 할게요. 짧게. 한 2주 전쯤에 제가 많은 젊은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좀 소심합니다. 제가 좀 심약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처음 보는 사람, 또 처음 경험하는 상황 앞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긴장 안 하는 척 하는 것 뿐이죠. 제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요번에 2주 전에 오랜만에 다시 한번 그 신드롬이 제게 밀려왔어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거기서 제가 잘 못해서 겪게 될 모든 상황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하여튼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이틀인데 그냥 하고 말어. 그냥 뭐 다시 안 가면 되잖아.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래요. 너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그 자리에 혹시 너무 힘들어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젊은이가 왔다가 내 말을 듣고, 너를 통해서 역사하는 내 말을 듣고 변화받아서 구원받는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니?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갈등을 하면서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날 정말 잠을 못 자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제게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 말씀 제목은 이거, 설교는 이렇게 하고, 거기서 그 젊은이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쓰고 이렇게 하면 너 돼. 이렇게 딱 가르쳐 주시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너무 힘드니까 그랬는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 말씀이 제 안에 자꾸만 떠올라서 읊조리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계속 누워서 중얼중얼,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땀이 범벅돼서 땅을 치며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누워서 잠 못 자던 그 두려움과 그 공포에 쌓인 순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주어진 일을 참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요, 성경 안에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노하우를 찾으려고 애를 써. 말씀을 보면서 그걸 공부해. 예?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착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자매님처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접근의 핵심은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방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묵상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사업할 때 이걸 결정해야 될까, 저걸 결정할까. 여러분 그걸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와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럼 내 안에서 내 지혜를, 내 모든 의지를, 나의 모든 용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맛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잘못 없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못 느꼈으니까. 근데 그동안에 알고 있던 것을 한 가지 더 느낀 거예요. 아,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게 묵상이에요. 단물이 나올 때까지 빠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묵상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 듣고 가서 잊어버려요. 말씀 공부해도 잊어버려요. 매일 깨닫는데 안 돼요. 마치 유산한 태처럼, 말라버린 젖가슴처럼 진짜 열심히 하는데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근데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이 나고 예수 믿는 게 짜증이 나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변화가 없으니까, 역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타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벌 안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데는 그만한 의미가 있고 맛이 있고 그만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뇌까리고 읊조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새기다 보면 내 지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작용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이에요. 그게. 이게 시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먹는 밥은 얼마나 지루합니까? 병원 밥 먹어보셨죠? 얼마나 맛없습니까? 근데 살려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요. 꾸역꾸역 먹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음식은요, 적어도 인간에게 음식은 그냥 우리 배를 채우고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 이상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맛이 있습니다. 맛. 누구하고 먹느냐, 어디서 먹느냐,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손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식이 맛있다. 그 맛을 음미할 때 우리 삶이 행복해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살찌고 그냥 살아있으려고 먹는 음식은 재미없어요.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맛을 봐야 돼요. 맛을. 하나님을 믿는 그 맛이, 하나님의 맛이 어디서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오신 하나님을 곱씹고 곱씹고 곱씹으면 나오는데 이걸 몇 번 씹다가 그냥 뱉어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주 씹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듣고 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The Christian on the Mount라고 하는 아주 이게 크리스천 베스트셀러죠.
묵상의 산에 오르다라고 하는 책에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조금은 통속적이지만 아주 단적으로 그 묵상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영적인 고리대금업과 같다. 고리대금업은 좋은 건 아니지만 고리대금업의 재미가 뭡니까? 적게 주고 많은 것을 얻는 거죠. 그리고 그게 보장된다는 겁니다. 고리로 우리가 되돌아오게 하는 게 고리대금업이잖아요. 여러분 잘 안 해보셔서 모르는구나. 묵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묵상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고 훈련하면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 그것의 결과, 그것의 축복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변합니다.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걸 현실하는 게 묵상이에요. 인격이 변합니다. 좋아하는 게 더 변합니다. 옛날에는 그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도 돼요. 불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달라져요. 남의 얘기를 듣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나를 위한 얘기가 쏙쏙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만한 자처럼 내가 잘할 수 있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예수 믿는 게 꼭 그런 거야? 라고 고집을 안 부려도 내 안에 쑥쑥 들어와서 내 믿음을 크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삶의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약해서, 나는 원래 이렇게 된 사람이라서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씹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되새김하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큰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승리가 보장된, 그리고 나아가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고 늘 멋지고 늘 싱싱하고 게다가 열매도 있고 하는 일을 형통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혹시 묵상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앞으로 묵상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만 좋은 책 한 권을 권합니다. 묵상의 산에 오르라. 토마스 왓슨이 쓰고 돈 키슬러가 편집한 좋은 책에 보면 구체적으로 묵상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묵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사로잡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는 길입니다. 묵상은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이 변하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